깊은 산자락 아래 마치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이른 새벽, 집안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서걱거리는 빗자루 소리뿐입니다. 마당을 쓰는 여인, 연화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아니,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였으나 지금은 퇴락해가는 기운이 감도는 이 집에서 연하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존재합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로 흐르는 차가운 공기는 이 가문이 엄격함과 적막함을 대변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그녀가 왜 이 고요한 집에서 그림자보다 더 옅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서늘하고도 고독한 풍경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그 집안 기운이 흉해졌어. 입을 닫은 것은 마음속에 독을 품었기 때문이라지.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보다 보이지 않는 진심을 더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날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침묵이라고. 하지만 이 서늘한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입술 끝에서 나오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땀방울과 눈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목소리를 잃은 자가 어떻게 가장 크고 웅장한 진심을 전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혀는 속일 수 있어도 손발에 새겨진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연화의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이 가문의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그녀에게 연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이자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불길한 존재일 뿐입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목소리를 잃게 된 연화의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들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더욱 혹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닌 얼음장 같은 냉대와 독설뿐이었습니다. 남편 윤서는 다정한 이였으나 엄한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달빛 아래서 붓을 드는 대신 몽우리진 가슴을 쳐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기둥이던 최 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명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으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은 그녀의 생명력을 순식간에 앗아갔고 한때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죽어가는 노파의 가쁜 숨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집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하며 이것이 필시 집안에 잘못 들어온 부정 때문이라며 연하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연하가 근처에 오면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저 흉한 것이 내 목숨을 앗아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노파의 원망은 연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밤마다 그녀의 잠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제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하거나 혹은 이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 세상이 올 것이라며 악마의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 큰 자비가 있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이며 내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결심한 듯 집신끈을 동여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녀만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연하는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그림자가 시어머니의 방 문턱을 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기름진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오직 달빛의 의지에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무언가 부정한 일을 꾸미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하녀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보았는가? 벙어리 며느리가 한밤중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을. 소문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각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 윤서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하는 그녀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치맛자락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묻고 싶었으나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밤새 번민합니다. 아내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영혼인 것일까? 그는 아내의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파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내뱉는 무시무시한 주술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에 흔들리는 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아내의 비밀이 밝혀지느냐 아니면 오해로 파멸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연하의 밤은 치열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준한 뒷산의 절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한겨울 서리를 맞고 자란 희귀한 약초가 있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발목이 접질리는 고통 속에서도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온 뒤에는 남들 몰래 그것을 다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차갑게 식어가는 노파의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달인 약을 한 방울 한 방울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결에 내뱉는 모진 욕설도 그녀에게는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로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방 안에서 저주를 건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시어머니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송장이나 다름없던 최 씨 부인이 눈을 뜨고 미움을 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천행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회복이 연하의 사악한 주술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어 노인을 살려냈다. 밤마다 방에서 귀신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흉흉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하의 헌신은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범죄로 둔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준비를 마친 채 운명의 시계추는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조카 가문의 재산을 탐내던 박 씨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차지할 수 있었기에 연하의 기적적인 치료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요물이 밤마다 고모님의 방에 들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 주술로 고모님의 넋을 빼놓은 것이다. 그는 연하의 방에서 발견된 약초 찌꺼기를 저주의 도구라 몰아세웠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연하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연하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녀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연하는 모진매를 맞으며 헛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하고 내일 아침이면 관가로 압송되어 극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남편 윤서조차 성난 군중의 기세와 조카 박씨의 위협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이들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하는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약초를 캐느라 손톱은 다 빠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이제는 가문을 망치려 한 악녀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할 법도 했지만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만약 자신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약초 한 뿌리를 꺼내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한 사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시어머니의 건강만을 걱정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고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를 끌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기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몸이 채 가누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에 당황하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고모님, 이 요물을 처단해야 합니다. 조카 박 씨의 외침을 가로막으며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신창이가 된 채 죽어가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하의 터진 발등과 피 묻은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자신을 어루만지던 그 따뜻한 온기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산을 타던 며느리의 헌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연하의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보배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말 못하는 내가 아니라 듣지 못한 내가 벙어리였다. 그녀는 조카 박 씨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 가문에서 쫓아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하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연하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진심이라는 뜨거운 강물이 온 집안을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더 이상 서늘한 정적만 흐르지 않습니다. 비록 연하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지만 시어머니와 눈빛만으로도 수천 마디의 대화를 나눕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고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효부의 집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냅니다. 진정한 소통은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연하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툇마루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고부의 모습 위로 평화로운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소름 돋는 비밀 뒤에 숨겨진 가장 따뜻한 진실, 그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든 역대급 반전의 진짜 정체였습니다.